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살며 주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살지 못하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찌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올 수 있었겠나이까. 주님의 허락을 받아 이 자리에 있고 주의 용서함을 받아 여기에 선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남을 불행하게도 하며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며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많은 총명을 주셨지만은 그 총명으로 죄짓기를 더했고 향락을 찾아가는 일에 서둘렀던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고 살면서 이 땅에 매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욕돌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결국은 불화하고 자기 자신도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 많은 불신앙적인 시간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나님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34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것이 은혜로운 것보다 나으고 그 의인이 천국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손에는 장사가 있고 그 자갈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받는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제시로 해안을 갈라지게 하셨으니 종주여서 있으시게 하셨구나.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여호와는 나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가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합니다. 36장.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시냇 물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들 노동 또 방문을 해서 또 돈 벌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방글라데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남부에서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구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로 코이노니아로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도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주와 이 자연과 역사 가운데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일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1세기에 처처의 자연재해와 전쟁과 또한 전염병의 소식들로 가득 찬 이 지구이지만은 이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인생들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여 주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아시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인도 남부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어나 더욱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로 인하여 주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방글라데시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나 다시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오는 이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경륜과 신비가 일하여 오늘도 영혼들을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모든 부패로부터 새로워지며 대한민국도 새로워지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올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52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인데 59절까지만 먼저 함께 봅니다. 52절로 5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신약 154면 무렵 요한복음 제6장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221장 찬송하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를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6장 52절로 6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 계시 안에서 첫째로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청에 결단하고 나가는 신령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설교와 성찬으로 그리고 매일의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과 깊어지는 연합 속에 실제가 됩니다. 셋째로 성찬 없는 설교와 성경 연구는 인간의 이성적 관념으로 설교와 성경 연구 없는 성찬은 종교적 미신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경건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주보 안에 예수 소망 교회의 비전 중에서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윗줄 한 줄씩만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 7 오늘 이 말씀해 보면 그 7대 신분의식 중에 세 번째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그랬는데요. 요즘에 제가 자꾸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마음이 생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이란 전쟁 때문에 기도가 많이 돼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럴까? 그것도 질문되고, 또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불확실한 그 미사일 공격이 되는 걸 보면서 자꾸 기도가 되는데요. 이 성도님들도 그런 것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 위해서도 기도가 됩니다. 자꾸만 기도 제목이 생겨요.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응답, 은사, 성화, 중보, 구령, 이런 기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두 편의 설교로 해야 맞지 않는가 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한 편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냐 하는 것과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얻도록 한 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떤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 또 기술적인 진보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특별히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음식이 안방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요. 또 영양 과잉을 걱정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런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그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세계에 있어서도 말초적인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와 소비재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빈곤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굶주린 그런 상태를 현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어도 찾아오는 깊은 허무함과 영적 갈증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또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현대인들은 영혼의 심각한 기갈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하고 물, 또 포도주, 우유 이런 걸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하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것이며
기름진 것의 즐거움을 얻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인생이 은을 달아주고 헛되이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전하시면서 진짜 배부르고 기름진 것,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참된 양식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초청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충격적이고 위대하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5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이 식인적인 발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을 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53절로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죠.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으면 이 말씀은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팩트죠.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이런 것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 선이 가 있는 게 있어요. 황색선이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색선이 두 개가 있는 건 뭐죠? 진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사실인데 진실로 한번 하면은 더 강조고, 게다가 이제 진실로 진실로 하셨으니까 두 번씩이나 강조하신 겁니다. 옛날에 시장에,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본다 그러는데요. 제가 1970년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한번 갔는데 제 눈으로 본 걸 말씀드립니다. 순, 그 밑에 진짜, 참기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이라는 게 참을 붙이면 진짜 기름인데 그 앞에 진짜 참기름인데 그 앞에 또 붙였어. 순 진짜 참기름. 진실로 진실로,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육체로, 육신으로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생명 얻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없었고, 또 그 후에 누구도 육신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본 자들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문자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문자로 보아야 할 것과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잘 구분이 되어지십니까? 잘 구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문자와 상징에 대한 구별이 익숙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문자로 뭐 어디를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거 볼 때도 다 문자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기본 관점,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성경을 보는 기본 관점이 그 메타인지적으로 상징과 문자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1.1에 또 가감이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구별이 어려운 겁니다. 그 우상 빨리 버려야 됩니다. 1.1에 가감 없다는 성경의 1.1, 그 율법의 1.1에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의 1.1에 가감이 없다는 그 우상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피를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좀 익숙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27절인데요. 여러분 27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장 27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먹을 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양식을 위해서 하랍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육체적인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가 있고 냉장고에 넣어도 다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32절로 갑니다. 32절로 35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여기 32절에 보니까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인데 그 떡을 먹고는 영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할 때 마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것도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게 전제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분의 몸과 흘리실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실제, 즉 믿음과 매일의 묵상과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몸에 좋고 값비싼 산의 진미가 상에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해서 내 배가 부르고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음식을 내 입으로 내 입에 가져가 입에 넣고 이빨로 씹어서 꼭꼭 씹어서 목으로 넘겨야,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그 음식이 나에게 소화 흡수가 되어져서 나를 움직이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참 이상하긴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거는 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김치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감자를 먹고 버섯을 먹고 먹었는데, 여러분 그 다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우리 자신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참 이상한 것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기독교 교리를 머리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영혼 중심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물을 마시는 행위가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중심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성취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세 끼 음식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어 내려가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씹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소화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체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시며 그 진리를 찾아내는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잘 씹을 때 맛이 나죠.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떤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지, 다른 성경 구절과는 어떤지, 이 시대와는 어떠한지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결론을 내 삶으로 체화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가보면 좀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56절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56절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연합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요 상호 거처가 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호 거처가 됨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은혜의 식탁입니다. 연합의 식탁입니다. 하나 되는 식탁입니다. 거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서 연합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친밀한 식탁의 교제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아픔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그 뜻이 나의 기쁨과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영적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고 영적으로 동화되어지는 그 신비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이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어떤 탁월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평생을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돈과 재물이 되었든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되었든지 육신의 쾌락이나 중독적인 취미가 되었든지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면 배가 고파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주변에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에 넣고 마구 깨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장난감을 아무리 씹고 삼키려 해도 아이의 배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장난감 때문에 입안이 찢어지고 피가 나며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유명한 오래된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사막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과 식량은 이미 얼마 전에 바닥이 났고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간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기진맥진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모래바람 속에 버려진 커다란 가죽 부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그 자루 앞으로 갔는데 그 자루를 여니까 제발 그 안에 마실 물 한 모금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있기를 바랬는데 그 자루를 여니까 보석이 반짝이는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화려하고 반짝이는 보석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물 한 모금과 소박한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보석과 성공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죽어가는 인생들의 영혼과 상처받은 심령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대 앞에 인생의 광야에서 쌓은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적 사막을 걷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이요 그리고 매일의 묵상과 순종이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요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신약의 276면 무렵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23절로 28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 자기를 살피고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나와요. 언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님의 26절 말씀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는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근데 그것은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또한 언약의 성취가 되어졌죠.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히시던 밤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십자가의 사역에 다 이제 깊이 집중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떡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25절에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남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나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 무나우마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을 향해서 이런 뜻으로 이것은 과거 사건의 현재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무슨 뜻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이죠. 유월절은 뭐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너희의 신앙을 확인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눠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방식이냐? 그러면 매 주일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교회들은 일부는 말씀을 전하고 2부는 성찬식을 거행을 해요. 근데 그 정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상계역 있는 쪽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걸 봤어요. 작은 교단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이제 가지고 매주 성찬을 하죠. 천주교에서도 성찬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는 안 주고 그 밀전병 하얗게 된 그 밀전병 하나만 떡만 주죠. 근데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로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구약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거죠. 기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절은 몇 번 기념합니까? 한 번 하죠. 3.1절 몇 번 기념합니까?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볼 때에 여러분 그 기념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다고 기념한다고 하면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념이 되겠죠. 근데 전통적인 한국교회 140년 전에 복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보통 전통적으로 2회 했어. 1년에 2번. 언제 했냐? 그럼 부활주일 때 했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 때 했습니다. 그게 2번을 해왔어요. 근데 3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3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주일에 하고 추수감사주일에 하고 보통 성탄절에 했습니다. 성찬식을 3번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내본하기를 좀 힘써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내본이냐?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에,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에,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에, 그리고 성탄절에. 그럼 몇 번 됩니까? 그럼 4번 하는 것이죠. 기념을 한 번 할 것이냐, 2번 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 4번 할 것이냐.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매달 성찬식을 하면서 12번 정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가 5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60절에서 65절까지 또 한번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6장 60절에서 65절. 제가 6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볼 때에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먹으면 무엇을 가졌다 그럽니까? 54절에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바로 그 말씀이 이제 6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신으로 보이는 성찬식,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념해야 됩니다. 근데 기념은 몇 번 하면 됩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까? 4번 해야 됩니까? 12번 해야 됩니까? 매주일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성찬 때문에 천주교에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찬식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런 것은 불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천주교의 성찬식에는 뭐만 준다고요? 떡만 줘요. 밀전병만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사의 논쟁입니다. 정교회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교회 매주 성찬식 하는 데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찬식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면 정교회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간다면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성찬과 설교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중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와 성찬의 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성찬 없는 설교는 이성적 관념화가 될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매주 성찬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매우 실제화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찬식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성찬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종교적 미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통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과 에너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청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자신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피와 살과 에너지가 돼서 그리스도와 영적 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일은 첫째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은혜의 식탁 앞으로 여러분 믿음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둘째로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를 하시고 이러면서 매일의 말씀에 동참하시는데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영혼의 양식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를 통해 설교와 성찬 모두에 진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없는 설교, 설교 없는 성찬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과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하며 공헌합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금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들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번 주 매주 우리가 합심기도회를 갔는데 24일이 되겠죠. 내일부터 28일까지 우리 합심기도회 저녁 9시에 있는 것 제가 카톡하고 밴드에 광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내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여 주와 하나 되어지며 더욱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풍성하여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이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